오늘 성경 말씀 요절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며 가까이 나아가며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알고 깨닫고 또한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원과 정죄입니다. 여기에 흐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맨 처음에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받는가 또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믿음 안의 형제자매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또 옆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부족해 보이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즉 나의 믿음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존경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는 괜찮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생각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도대체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판단과 정죄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왜 이게 구원과 정죄냐면 이건 제가 붙인 성경지의 이 제목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전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정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정죄와 속죄였어요. 이 로마서는 몇 달 전에 쭉 계획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요때 구원과 정죄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요때 그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어쩌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지난주 설교 제목은 정죄와 속죄이고 오늘 성경 공부는 구원과 정죄인데 정죄가 뭐냐면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정죄가 정할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겁니다. 즉 정죄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 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러니까 심판받고 벌받아야 해, 그게 정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너 믿음도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너 살아가는 거 내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벌받아야 돼, 그게 정죄입니다. 속죄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벌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참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는 어떻게 듣는가? 죄인인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속죄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 구원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14장에 와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죄함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속죄 대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공로 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어 지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정죄한다.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는 엄마 젖밖에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밥 먹이면, 어린아이한테 육개장 먹게 하면요, 어린아이한테 그 뜨거운 정말 그 뭐랄까요, 뭐 좀 그런 거 잘못 먹이면요 어린애 큰일 나요. 어린애는 엄마 젖만 먹어야 돼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미숫가루만 드시든지 야채죽을 드시든지 인슈어만 드셔야 돼요. 몸이 약한 분들에게요 아주 썰리푸드 함부로 드리면은 큰일 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홍어, 회, 뼈까지 그냥 막 씹어서 막 다 삼켜도 아무 탈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홍어, 회, 뼈만 아니라 그냥 닭다리 그 뼈까지 막 씹어 드셔도 소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슈어만 드실 정도로 그냥 믿음이 그냥 간당 연약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되고 엄마 젖 그냥 누가 옆에서 먹여주고 돌봐줘야 갱신히 그 믿음의 생명이 유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하냐면은 내가 그렇게 내 믿음 강하고 내 믿음 지키면 됐지 왜 남 보고 너 이것도 못 먹냐, 넌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사냐, 이렇게 함부로 먹네 못 먹네, 믿음이 크네 작네, 믿음이 깊으네 얕으네, 그것도 믿음이냐, 이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먹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 그거 지켜나가면 됐지 왜 주변 사람 보고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고 권사가 저렇고 장로가 저렇고 뭐 어떻고 자꾸 험담하고 욕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지키면 됐지. 내 믿음 지키기도 지금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내 믿음 지켜나가기도 버거운데 왜 남의 믿음 책임도 못 질 남의 믿음 가지고 왜 왈가왈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반복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죠. 남의 하인, 여기서 남의 하인이 뭐냐면은 저를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하인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 제사장은 귀들은 섬기는 종이에요. 이 귀들은 종은 뭐냐면 너 평생 종노릇 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평생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내 하인이냐 이거예요. 옆에 있는 내 형제가 여러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바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인데 너도 종인데 왜 네 종도 아닌데 하나님의 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그 하인을 가지고 일을 잘하네 못하네 믿음이 있네 없네 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너는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 대단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야, 이거 요즘 생각해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저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했네요. 저게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저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정죄할 자격 있느냐? 너도 하인, 그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인, 다 하인이면 서로 존중해야지 왜 정죄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근데 하인끼리 모여서 일하다 보면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 일 언제나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다투고 욕하기도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시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서 있다고 인정받든지 넘어졌다고 책망받든지 그게 주인이 할 일이지 그리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다시 일으킬 것이고 그 주인이 인정하고 하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왜 너가 주인도 아닌데 넘어졌다 섰다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즉 하인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똑같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그 옆에 사람 아무리 하찮고 믿음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대속의 그 핏공로로. 주인이 괜찮다는데 주인이 세워줬다는데 주인이 대속해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너는 누구냐? 왜 너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냐? 이 얘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결국 우리는 남의 하인, 여기서 남은 이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니 너도 하나님의 하인, 나도 하나님의 하인이니 우리 섬기는 일에 각자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자. 아니 하인이 맡은 일에만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평가는 주인이 하는 거지 뭐 하인이 하인을 평가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이 예는 그냥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그 성경 공부가 그렇지만 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보겠습니다. 14장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저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저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들은 그냥 혼자 묵상한다고 해서 이게 잘 이해 안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서의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고사하는 거 보셨어요? 고사하는 거 보면 그 돼지머리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교 이 가정에서 계신 분들 제사 드리는 거 보셨어요? 그 제사상이 있죠. 1년에 제일 잘 차리는 게 제사상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사 지내고 그 돼지머리 가지고 싹 썰어가지고 머릿고기 만들어서 순대국밥을 탁 만들어 내놨는데 이 순대국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니 고사 지낸 건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사상이 있어 나는 그냥 가서 제사는 드리지 않고 그냥 참석만 했는데 친척집에 갔는데 그냥 제사 음식이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버리지 않잖아요. 먹잖아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이에요. 율법은 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바로 그 예로 듭니다.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라, 먹으면 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그 전통이나 문화가 달라요. 저거 항상 먹어왔어요. 죄책감 없이 먹어왔습니다. 음식이니까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순댓국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먹지 말라, 돼지고기니까, 게다가 그 고사 지낸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먹는 문제 가지고 그냥 우상에 바쳐진 이 음식인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율법이다, 죄다. 그러면서 멀쩡한 사람을 시험 빠지게 해요. 어제까지 지난 20년, 10년 동안 잘 먹어왔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거예요. 음식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사업을 더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목숨 걸고라도 율법 해라, 하지 말라, 그거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있다면 이게 이방인데, 이게 지금 로마인데, 그럼 로마법이 있고 로마의 문화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로마가 전도되고 하나님의 성시가 되고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율법에 하지 말라 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고 너네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정죄하는 게 더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안 먹으면 되지, 내가 내 양심에 거리껴서 저거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넌 먹지 말라, 그거예요. 먹는 사람 보고 먹었네 안 먹었네, 저거 죄전 아닌데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하나님의 사업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것이 정죄의 자세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 오늘나라 한국 이 사회에 가장 좋은, 또 가장 직면하고 있는 이슈, 언제나 항상 그냥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술, 담배의 부분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술, 담배면 안 된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성서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끝이 아니니 결론만 딱 듣고 어디 가서 최 목사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무효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술, 담배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캐톨릭에서는 다 오픈되어 있고, 캐톨릭들 신부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속회 같은 거 끝나면요, 아니면 예배 끝나면요, 자연스럽게 이 캐톨릭 보면은 신부님하고 이 교인들하고 그냥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 캐톨릭은 다 지옥 가느냐, 캐톨릭 이단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일단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제가 진정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린 결론은 그냥 전제예요. 일단 술, 담배 문제가 천당 가는, 또 지옥 가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아펜젤라 목사님, 언더든 목사님이 오셨어요. 감리교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 그냥 방문 걸어다 두고 겨울에 농한기 되면 또 여름도 일 끝나면 그냥 화투 치면서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곤방대 빠꿈빠꿈 피면서 어딜 가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거 한국 사람들 이 술, 담배 때문에 건강도 안 좋고 도대체 이 집안이 이 꼴이 아닌 집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만연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건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하지 말자.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커다란 가르침으로 확 굳어진
근본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라든지 조만식 장로님이라든지 그때 우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일본 빚을 갚아야 우리가 빨리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 국채 보상하자.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다들 가난한데 시골에서. 그러니 우리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 우리 술 다 끊자.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자. 그래서 술 마실 돈으로 우리 모금하자. 담배 필 돈으로 모금하자. 굉장히 많은 돈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국채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이걸로 우리 돈 모아서 헌금해가지고 국채 보상하고 우리나라 빨리 독립시키자. 그것이 커다란 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신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캐톨릭은 그 흐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어요. 조만 장로님께서 그래서 주로 개신교, 감리교하고 장로교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그것이 완전히 교회의 한 법으로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 가운데 안 마시고 안 피우면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 내가 정죄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대회 때 드린 말씀인데 이 주제가 이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 기억할 수 있어요. 한번 반복해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같은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제가 아주 first hand로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지도 알고 있고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매년 장로 공천만 되면 꼭 떨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도 잘하시고 교회 봉사 잘하시고 도대체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든 게 모범적인데 근데 장로 공천되면 매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인 투표 앞에 올리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들이 다 아는 비밀이 있어요. 다 아는 비밀. 비밀은 아무도 몰라잖아요. 근데 비밀인데 다 알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입에 내놓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는 분이에요. 다 좋은데 이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장로 될 분을 갖다가 어떻게 담배 피우는 분을 갖다가 물론 내놓고 피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아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그분이 내놓고 나 담배 펴 그러지는 않지만 이게 교인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장로님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떨어지는데 어느 한 해 근데 이분이 교회 일도 너무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거 하나 빼놓고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이 기획위원회에서 아주 그냥 이 찬반 경론이 부러졌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로님 되고 싶으면 못 된다. 연세도 다 돼가고 그분이 했던 교회 공헌을 생각해봐라. 이분만큼 봉사하고 공헌 분이 누가 있냐?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분만큼 봉사하고 공헌하고 그분만큼 열심히 헌신한 분이 사실 없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 다 아는데 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담배 피우는 분을 장로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쉽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한 2시간 정도 쭉 지냈는데 한 말씀도 안 하고 듣고 있던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얘기 듣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한마디 하더래요. 한마디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장로 되고 나서 5년을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그 비밀을 그냥 공개해버린 거예요. 나도 담배 폈다. 장로 되고 나서 나가 5년 동안 못 끊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래도 드리자 하고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졌어요. 그분에게. 그분이 그날 밤에 밤새 통곡했답니다. 야, 나도 아는데 교인들도 아는데 이게 다 알려진 비밀인데 나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인들이
이 부족한 나를, 이 허물 많은 담배 피는 나를 장로로 세워줬다. 밤새 울고요. 그리고 그날부로 담배 끊었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요. 만약에 교인들이 저거 담배 피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냐? 맨날 떨어뜨리고 끝까지 터뜨리고 그러면 그분이 담배를 끊을 수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홧김에 덮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니까 나도 장로되고 나서 5년 동안 담배 못 끊었어요. 나의 허물을 같이 남의 허물을 아파하면서 내 허물도 같이 드러내고 그 분위기 가운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삼을 받은 거예요. 그 힘으로 담배를 그날 확 끊고 그 후로 지금까지 그분 담배 피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이 정죄한다고 지적한다고 그리고 비판하고 욕한다고 험담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 변화하지 않아요. 사람은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실 때 그때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물론 포용하지 못할 것들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에서 무슨 세상에 큰 범죄자들이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에서 내 기분 문제예요. 영적인 내 기분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은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건 마귀,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안 먹으면 그 신앙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거 먹는다고 막 손가락 차지 말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사람도 지금은 비록 젖을 먹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채소밖에 못 먹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그 사람도 이 정상적인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심령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오래 참고 포용하고 용납하자는 겁니다. 아까 그 음식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4장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업인데 여기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14장 10절부터 갑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의 요절 말씀이 바로 그 배경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태인데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 많지요. 업신여길 만큼 정말 그렇게 깔보고 싶은 형제자매도 많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라. 저 말씀 뭐냐면 정죄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가 하나님의 몫이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9절 2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항상 그러므로 나오면 이거 무조건 결론입니다. 뭔 얘기를 한참 하다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얘기들이 요 얘기하려고 쭉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상에 뱉은 재물 누가 먹어도 그거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중요한데 그냥 우리 서로 덕을 세우고 그래라. 그런데 그러므로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일. 그 다음 말이 참 좋아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믿음 있다 하면서요 덕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상당히 부족해 보여요. 근데 덕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하고도 가까이 개인적으로 사귀고 싶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믿음이 뜨겁고 막 신비스러워요. 근데 행동 거지나 살아가는 모습이 덕이 없어요. 덕이. 반대로 너무 후덕해요. 근데 믿음은 도대체 이 하박국수 찾으려면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뭘 잘 몰라요 도대체. 그래도 여러분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말고 우리 덕을 세우자. 덕을 세우자.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 정죄는 항상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속죄와 포용과 오래 참음은 언제나 화평케 합니다. 그러니 우리 화평케 하자.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자. 전 덕을 세운다는 말이 참 좋아요. 근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 믿음은 너가 지키고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 지키기도 지금 바쁜데 다른 사람 믿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정말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구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즉 속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속죄로 은혜함을 받은 그 모든 우리가 왜 정죄하느냐,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전 참 저 말씀이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살아야 할 것이 있고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 있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속죄함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정죄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사순절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부 창조자 하나님, 창조의 사역, 성령 보혜사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자의 사역은 뭐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물론 우리의 믿음이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대속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대속의 은혜가 사는 겁니다. 대속의 사랑이 사는 겁니다. 대속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함, 서로 포용하고 관용, 이거 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는 단어들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